지금은 5월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가정의 달의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행복, 이 가정의 행복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인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가정의 왕이 돼도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족,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러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응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승으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양하는 스승이라서 세상의 교사들과는 또 다른 그런 엄중한 또 생명의 책임이 주어져 있죠.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여 잘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 교사분들, 특별히 유치부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청년 그리고 교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찬양석에도 계시죠? 예, 위에 3층에도 많이 계시고요. 2층에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는 힘을 내라고 예수님 붙들고 정말 그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서고 또 승리하라고 그런 격려의 박수.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이 선한 하나님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해 달라고 또 격려하며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지나온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질서를 맞서고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듣는 이의 정곡을 찌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듣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그런 마음의 찔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낮은 자가 돼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이죠.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지
교만한 존재인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누구도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의 그 본질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흔들고 세상을 변혁시켜 갑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또 불러서 신문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놓아주었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마땅하다. 복음 전하고 이렇게 능력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1절 말씀을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는 것, 그러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많이 흘러서 2000년이 흐르고 지금 여기에서 복음 전한 우리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고 위협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유대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사도들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임금 되심과 구주 되심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그런 것처럼, 제자인 사도들이 그런 것처럼 바울도 역시 모진 박해와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 그들은 위협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것들도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이후의 복음의 증거자들, 그들은 목숨 걸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에 나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다 사시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사람에게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마음뿐이고 말뿐인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바울의 탄식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고 탄식하게 되죠. 이런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가야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던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새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이 질서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계산들을 하고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을 보면 이 현대인들은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왕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죠. 예수님 믿는 것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 소견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현대판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분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이 권위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이 통치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질문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겸손히 엎드려 있는가? 이런 질문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왕자에 올라가 앉거나 아니면 허탄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임금이 되셨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주가 되셨다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의 요지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의 올바른 반응은 회개죠. 복음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회개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어하죠. 또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럴 때 자신을 살펴보고 깨닫게 되면 그 삶을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또 너부터 잘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를 볼 때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회개는 유턴하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인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돌이킬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기준을 모르는데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고, 복음을 들으면 자꾸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복음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제 일만 또 돌아보아도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겨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대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얼마나 후회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그저 구경꾼처럼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신실하지 못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배 잘 드리면 좋겠고 남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자신은 정작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식어져 있는 그런 불충함을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던 그런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어그러진 질서를 복음 안에서 바로잡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사람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왕이 예수님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예수님 되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의 왕이요 구주가 예수님 되시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